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펴보면서 26장부터는 길게 26, 27, 28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두로라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로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4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장 전체는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7장은 두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그리고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두로 왕을 향한 심판 메시지예요.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을 향한 애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도식이 나오죠. 두로를 향한 심판 메시지, 두로를 향한 애가, 그리고 두로 왕을 향한 심판 메시지, 그리고 두로 왕을 향한 애가, 이런 식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26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는가, 두로는 원래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로가 성경에 등장하고 두로가 아주 부각되었던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에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들을 서포트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아주 풍성하고 풍부한 나라였는데,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와 예루살렘의 왕을 떠받치는 것으로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나라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을 사실 실질적으로는 누가 짓는 거예요? 두로의 왕 히람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민의 문, 예루살렘이라는 땅과 예루살렘의 신학적 의미, 지정학적 의미는 만민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통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나라들이 보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뭐 하시려고? 복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허락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모든 만민의 문이 되고 모든 통로의 통로가 되며 주인이 되는 그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에 그가 올라가고 싶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자리를 탐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결국 장사하는 나라, 무역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역, 장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만민의 문이 되어서 장사하여 자기의 이윤을 남기는 나라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둔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가 오르려고 했고, 그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키우는, 장사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역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배를 불린 두로여라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모든 땅의 만민의 문이 되며 중심이 되며 주인공이 되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려고 했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예루살렘의 역할을 무역하는 역할로 바꿔버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7장은 그 두로를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애가는 죽은 자를 향한 노래이죠.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7장은 이제 애가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 두로가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의 자리를 탐나여 주인공으로 그 앞에 서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무역을 했던 것,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자, 그렇게 삶을 누렸던,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로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두로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교만.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두로는 한 600, 700, 뭐 길게 800 땅에서 떨어진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두로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주신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성함, 그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자, 그러니 그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쭉 두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아니고 두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5절부터 보면, 먼저 두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 저 넓은 바다, 바다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고 바다는 두려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통치하면서 그 바다에 멋지게 서 있는 아주 최상급 배로 두로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며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넓은 바다에 위양 높게 서 있는 배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배를 표현하면서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배의 몸통이 스닐, 헤르몬산에서부터 얻게 된 전나무 있죠. 최고급 나무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가라앉아버린 타이타닉호를 볼 때에 출항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화려함을 드러냈던 타이타닉호처럼 에스겔 시대에 누구나 바라봐도 이것은 엄청난 배다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그 배의 몸통은 헤르몬산에서부터 가지고 온 전나무로 만든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돛대가 있죠. 배가 있으면 돛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의 역할도 하고 멀리서 봐도 멋지잖아요. 이 돛대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레바논의 뭐라고요? 백향목. 그러니 이 돛대는 한 30m 이상 올라가고 2m 지름을 가질 수 있는 레바논에서만 나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 있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6절에 보니까 노는 뭐로 만들었는가 하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나무, 바산에서부터 공수해온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판, 배에 있어서 멋진 부분 가판, 그 가판은 보니까 기띔섬, 키프로스 섬이죠. 황량목,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소나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가지고 온 소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상하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보는데, 모두가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바다를 보는데 바다를 통치하는 정말 멋진 배가 있는 거예요. 몸통은 헤르몬산 전나무로 만들고 돛대는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고 가파는 키프로스 수입산 그런 나무, 소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상하로다가 덮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돛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그러니까 이집트산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돛을 돛대에다가 달아놓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와, 이건 뭐냐? 이런 배가 있냐? 그러니까 두로라는 배는 엄청난 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판을 덮는 차일 있죠. 7절 마지막 보니까 엘리사 섬에서 수입한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와, 엄청나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8절부터는 보면 그 배의 내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배에 뭐가 실려 있는가? 8절에 보면 이제 배가 있으면 그렇게 멋진 배를 누군가는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사공이 누구냐? 노젓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시돈과 아르왓 주민이라는 거예요. 시돈은 두로, 시돈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거의 두로만큼 강력했던 나라인데 결국 그 경쟁에서 밀려서 이 두로에 복속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경쟁 국가에서 최고급, 바다에서 최고급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돈 사람과 아르왓 주민이 그 배를 노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사공이더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발의 노인, 그발 사람들은 수성공이었어요. 배가 타다 보면 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을 막아내고 그리고 뭔가 물이 새지 않도록 수선을 하는 그 배에서 수선을 하는 아주 경험이 많은 이 사람, 그발의 노인이라는 말은 늙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노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배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최고급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 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룻과 붓, 리디아 사람, 용병이 와 있는데 그 배를 지키는 용병이 그 당시 최고의 용병인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공수해 온 사람들, 리디아 지역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배 자체를 바라보면서 와, 엄청난 배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8절에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자, 엄청난 배가 있는데 두로 사람이 선장이 되고 그리고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노를 젓고 그발의 노인들이 배를 수선하고 있으며 바사와 룻과 붓의 용병들이 그 배를 지키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두로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급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말씀해도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부터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니까 이 최고급 배가, 여러분, 항상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두려움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배가 바다를 통솔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다시스가 나옵니다. 자, 다시스는 그 당시로 말하면 세상 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구도 가지 못하는 곳, 세상 끝, 그 표현을 다시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25절까지 쭉 그 배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스로 갔고 25절은 다시스의 배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배는 종횡무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스 13절에는 야왕과 두발과 메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항상 세상 끝이에요. 서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자, 그리고 16절, 17절은 북동쪽과 남쪽 있는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동쪽과 남동쪽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다시스에서부터 다시스까지 12절부터 24절까지는 에스겔 당시에 모든 나라를 열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로는 그 자체로 최고의 나라였고 두로는 그의 영역과 범위가 바다 중심이었다.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바다 중심에 서 있는 넓은 영역, 모든 영역에 서 있는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들여온 상품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1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상아, 박달나무, 남보석, 자색,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품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품목의 범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보통 보면 한 종목, 한 품목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드론은 안이 미치는 범위가 없는 품목을 지금 팔고 있고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품목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품목들이 보니까 생필품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생필품이 아니고요. 사치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두로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두로 자체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두로가 움직이는 그 범위가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과 그 풍부함, 그러니까 그 결과, 그가 움직인 모든 결과. 여러분 장사한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로는 이문을 엄청나게 남겨서 그 풍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25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다. 자,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두로를 말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최고급의 배로 표현되어지는 두로가 바다 중심에서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이 미치는 곳이 없는 풍부한 영역, 모든 끝을 받은 네가 그런데 또 풍부하여 그래서 많은 이문을 남겨서 화려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다시 영화가 자 읽습니다. 시작.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걸 좀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무 무거워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무거워졌도다. 이 말은 교만해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교만했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높아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교만해졌을 때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네가 무거워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두로는 예루살렘 만민의 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자리에 가고 싶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 4절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나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스스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두로 자체인 나 자신이 아름답고 내가 미치는 영역이 아름다워 넓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결과가 아름답다. 나는 스스로가 온전히 아름답도다 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한다. 그 이유를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로가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가 무욕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애가는 왜 그 나라가 무욕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는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지적 이유는 바로 두로의 단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다. 자, 이제 나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화, 뭐 거래한 품목들이 나오는데 12절은 다시스로 시작했어요. 자, 25절도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자, 다시스에서부터 다시스로 끝나는 이 표현 가운데서 두로는 정말 많은 무역을 했던 나라.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두로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본 것도 그렇잖아요. 안이 미치는 영역이 없고 바다가 막지 못하는 나라, 모든 나라와 소통하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로를 향하여 너의 그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단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로는 모든 나라와 모든 품목을 가지고서 소통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나라가 그저 무역하는 나라로만 전락해버렸는가? 그것은 소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많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는 소통하나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져 버린 나라가 바로 두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선언을 얘기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상 5장 한번 가보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히람은 누구라고요? 네, 두로의 왕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자, 히람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보는 이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히람을 표현할 때 히람은 다윗을 평생 사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히람은 두로는 만민의 문이 되는 예루살렘을 떠받치면서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낼 예루살렘과 그 왕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의 풍성함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어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보죠. 한 절만 더 찾아보죠.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가졌다. 우리 솔직히 성전을 누가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 성전을 누가 지었냐? 다윗이 준비를 했죠. 자, 성전을 누가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히람이 두로가 성전을 짓는데 거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떠받치는 사람들과 어떤 나라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만민의 문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두로는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두로 나라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로가 자리만 뺏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딱 단절돼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소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는 결국 예루살렘과 복음을 가진 자는 이문을 남기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흘려보내는 자요 다른 이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로는 뭘 한 것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포트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문을 남기는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이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풍족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게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잘 보십시오. 세상을 풍부하게 해야 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누구든지 간에 열방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로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열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장사하고 자신이 이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두로를 보면서 어리석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칭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삶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죽음을 살고 가셨다라는 것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은 우리의 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아무리 바빠도 사역을 33년 정도 계셨는데 3년밖에 안 하셨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렇게 두로처럼 많이 미치는 곳이 없는 영역에 무역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들을 풍성해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리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설교하러 다닐 수 있겠죠. 뭐 저처럼 인기 없는 목사야 어디 많이 다니겠냐마는 누군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모든 곳에서 찾아요. 마치 두로처럼 안이 미치는 곳이 없는 설교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장사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정말로 안이 미치는 곳이 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열심히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끊겨진 채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장사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로는 참 수고한 나라입니다. 참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참 세상을 풍성하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될 삶을 살았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무역과 그의 모든 열심은 자기를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각종 사치품들과 풍성하게 만들 두로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땅의 것들로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던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로는 교만했고 결국 두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그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삶과 사역이 결국은 자기를 키우며 무역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방을 향해서도 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열방의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원인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 나는 열심히 무역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신학적 의미는 무역하여 이문을 남기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 살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자기를 키우며 무역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혹 나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무역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가는 죽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로는, 그리고 두로 같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바라볼 때 슬퍼하시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춘 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져요. 그러나 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애가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만, 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애가가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자,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애가에 이어서 이 슬픈 노래가 또 이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 두로를 통해서 풍성했던 사람들, 두로를 기대했던 사람들, 이 모든 두로와 함께 했던, 무역했던 모든 나라들이 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세상과 교통하면 세상의 애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슬픔이 되어지고 그들도 소망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하나님의 애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애가에서 세상의 애가로 마무리 짓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포트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쥐댐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한평생 다윗을 사랑하며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고 만민의 문이 되며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예루살렘을 세우고 서포트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자체의 복, 그 영역의 복, 그 결과의 복.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두로 같은 나라로 이곳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의 만민의 문이 되시고 또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데 그 일을 우리의 서포터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두로 아닌가? 나는 주님과 소통 없이 복이 아닌 무역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피면서 주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이 모든 것 버리고 겸손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무역하고 장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서 바다 위에 있어도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떠있고 땅 위에 있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지막한 동산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각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만이란 스물스물 계속해서 내 옆에 있기도 합니다. 두로는 그리고 히람과 그 나라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처럼 되고 싶었겠지요. 그 아름다운 지위처럼 되고 싶었겠지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두로는
서서히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예루살렘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이제 내가 무역함으로 나는 나의 것으로 열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두로의 교만과 이 두로의 단절이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버린 채 세상과 소통하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세상을 열방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도 땅의 것으로 결국 목마라질 것,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들로 가지고서 열방을 세웠던 그런 두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두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두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두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로를 향한 애가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죄의 성향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바다 위 두로 배처럼 어쩌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만민의 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싶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하는 두로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든 그것이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은 두로가 심판받아 제거된 것처럼 영원한 세월에 들어갔던 것처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다 위에 저 아름다운 두로를 봐라, 내가 아름답게 하였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두로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게는 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아멘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지던 그때에 독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처럼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으며 사역에는 엄청난 결과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며 그렇게 외치던 소리로,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짧고 굵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편으로 갔습니다. 두로는 어쩌면 다윗을 평생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민의 문이 될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는 나라로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었던 나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은 채 나의 풍성함도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의 교만함과 그의 단절이 결국 그를 심판받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화려한 두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교회들이 두로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두로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혹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두로를 향한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될지언정 애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풍성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풍성함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지도 못하고 그 목마름과 생명을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채 주의 축복을 가지고서
열방에 복이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